예,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전체의 제목으로는 찬양의 책, 체험의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개요 부분을 보시면 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은 시가서의 대표적인 책으로 모세 오경과 그 구조와 주제가 비슷한데요. 그래서 150편의 시편을 5권으로 나누자면 1권은 창세기의 주제죠. 사람과 창조에 대해서. 또 2권은 출애굽기의 주제,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3권은 레위기,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4권은 민수기, 광야와 방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부분. 또 5권은 신명기, 말씀과 찬양, 이런 구조와 비슷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5권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시편은 율법서와 역사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 그리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실제 성도들의 고백이요, 찬양이요, 기도의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체험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약의 서신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대한 당대 성도들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신앙 고백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목으로는 이 시편의 히브리 제목은 세페르 테힐림이라는 제목인데 찬양들의 책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풋살모이,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들, 이렇게 이름이 번역되어졌는데 풋살모이란 미즈모르의 헬라어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미즈모르는 시편에서 총 57회나 사용된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시편을 나타내는 그 단어와 우리 개역 성경에 한자로 시의 편, 그러니까 시의 책, 노래하는 그런 책,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두 헬라어 제목 풋살모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50편의 주요 저자들을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73편이 가장 많죠. 그리고 해만, 여두둔, 아삽이 있는데 그 아삽이 기록했던 시편이 12편, 그리고 고라 자손이 기록한 것이 12편,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이 2편, 또 모세가 기록한 시편도 있거든요. 1편. 그리고 해만, 여두둔, 아삽, 다윗 시대의 찬양을 담당했던 인물들이죠. 해만이 1편이 있고요. 에단이 1편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또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시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죠. 주로 다양한 음악 용어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래서 시편은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 찬양하면서 불려졌던 실제 내용들이고요. 또 성전이나 회당이나 가정에서 예배 때 노래로 불린 기도와 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록 연대는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부터 보자면 모세 때부터 시편 126편 포로 후기에 기록된 내용까지 합치면 약 1000년 동안에 기록되어졌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의 편들을 모아서 시편으로 150편으로 정돈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의 배경은 시편에 기록된 대다수의 시는 거의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부른 시편 90편이나 남유다 왕국 멸망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익명의 시인이 부른 시편 137편 등 몇몇 시편들은 그 다른 지역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개괄적으로만 본다면 그냥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교훈, 현재의 어떤 신앙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예언적 선포들도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메시아 시편들이 이 시편에 다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 아들을 만나서 시편에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5절에 나옵니다.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두루 계시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의 내용이 시편에 근거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많은 신학 성경 기자들이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했죠. 그래서 혹자는 그리스 문명을 모두 쌓아도 시편 한 권만 못하다 이렇게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를 제1권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선악을 판단하시는 창조주에 대한 그러한 고백, 또 2권에는 42편부터 72편까지 악인에게서 보호와 구원해 주신 내용, 그리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시온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또 5권으로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완전하신 말씀을 언약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구조와 비슷한 구조로 5권으로 이렇게 편집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개괄적으로 제가 시편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시편의 말씀은 150편이나 되기 때문에 다 여기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모세가 고백했던 시편의 중요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 전체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는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말씀과 묵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번 주에 주로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여러 메시지들과 저는 주일 강단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국은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산업인들이 이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면 오히려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거나 세상 문화에 완전히 끌려가거나,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산업이 된다, 이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도에 힘이 없다면 망대가 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을 나타내는 그 통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표현을 좀 해서 미안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고는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내 생각, 마음, 영혼, 이게 사실은 뇌의 어떤 그 구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말씀 듣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뭔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축복에 대해서 뭔가 맞구나라는 아멘도 되고요. 또 분별도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신뢰하는 이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계산하고 있고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가능성 속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계속되고 있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그냥 무조건 복 달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편안한 말로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졌다. 각인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켜켜이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라고 동의가 100% 되는 그런 믿음의 시점이 옵니다. 그게 바로 묵상하는 힘이에요. 안타깝게도 다른 우상 종교나 고대 종교나 또 심지어 신흥 종교나 굉장히 이단 같은 그런 기독교 이단 같은 곳에서는 묵상을 시키거든요. 하루 종일 뭔가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좀 집중해보는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는 거점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혼란이 오고 실수했을 때 들이닥치는 어려움이 오면 또 혼란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그냥 이론처럼 자꾸 들려지고요. 귀찮아지죠. 확신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성령의 인도가 뭔지 헷갈려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뿌리가 내려지면 성령의 인도는 명확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은 정확하거든요. 내 생각과 목표와 다를 때가 많아요. 또 특징이 뭐냐면 세 번째로는 성령이 거하시는 그 지점이 없다면 그런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노력했을 때 오는 약간의 만족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자리가 다 비어가지고 두 번 다 표를 끊을 때는 그 중간에 갈아타는 데서 파리까지는 좌석이 거의 찼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 좌석이 많이 비어가지고 누워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반 텀이기 때문에 50만 원대로 끊다 보니까 그런 촉박한 시간밖에 없어서 짐이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중간에 기차 가는데도 시간이 딜레이 돼가지고 짐 오는 시간도 그렇게 되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주 실생활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뭐 통장을 개설하고 핸드폰을 개통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30%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데. 근데 처음에 유럽에 갔을 때, 유럽을 돌 때 며칠 지냈던 집인데 너무 친절하게 주인이 잘해줘서 그 다음 파리에 갔을 때 프랑스에서 한 달 살게 할 때 지내고 요번에 이제 첫 번째 한 달 끊어가지고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이 주인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밥도 해주고 물론 빵이지만 그러니까 집보다 더 좋다고 저는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은 속으로.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믿었지만 뭐 우리 집사람도 걱정이 많고 근데 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볼 때 참 놀랍다. 또 이번 주일에 교회를 갔는데 제가 유럽 초창기 때 유럽 집회할 때 그때 만났던 아마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구 노예 쪽에서 파송된 목사님인데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카톡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또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런 모든 것이 뭐 1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참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나가시는 걸 보면 7살 때 유럽에 가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약속을 마음에 담게 했거든요. 그렇다고 얘가 세계복음화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움직여서 유럽의 가장 중요한 문화가 시작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두시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기도 속에서 인도받게 하는 거 있죠.
제가 너는 문화권 보고만 해야 돼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 제목의 방향에 따라 우리 후대들도 인도받게 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모의 배경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혼자 하나님 바라보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구원의 내용이 부딪혀와요. 놀라운 축복이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약한 상태가 되니까 현실에 구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뭘 해야 될지. 그런데 영적으로 딱 정리가 되고 하나님 주신 힘이 딱 공급이 되면 구분이 분명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가 분명해지죠.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237 나라와 5천미 전도 종족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구나. 이러니까 처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배경이 기도의 망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주신 비전이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전도자들을 돕고 세우는. 산업인들은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전도자들을 어떻게 세우고 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237 나라를 두고 나의 이 기능과 이 산업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청사진이 지금쯤은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5천미 전도 종족을 향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이 산업 환경에서 산업 활동하는 방향이 기도 속에서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신 기도의 망대, 그 축복을 누리면서 기록한 시편들이 전부 체험의 책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과정은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서 이 축복이 누려진다. 방법은 뭐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심령 속에 담겨져서 늘 생각나는, 결국 말씀과 암송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데요. 저는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개를 붙잡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도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되지만 바깥으로 말하면 굉장한 전도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거의 70%의 소리가 음악으로 포장이 되어져서 타락을 부추기거나 살인하게 만들거나 테러하게 만들거나 뭐 강간, 절도 이런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 막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대부분의 베이스의 배경이 음악이에요. 사단이 가장 전문성 있는 음악을 활용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굉장한 영향력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우리 귀에 소리가 들어와서 그 소리의 내용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의미가 우리 안에 쌓이거든요.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는데 거기에 그 소리들의 70%가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자라면서 영적으로 뿌리가 다른 하나님 없는 어떤 메시지와 내용과 방향이 담겨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미쳐지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대중매체를 타면서 더해지죠. 요즘은 이제 방송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유튜브를 그냥 보면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계속 떠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만 봐도 또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영상 매체가 전 세계에서 재미 문화가 막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거의 뭐죠? 소리의 70%가 음악이 깔리는 겁니다. 그 음악의 배경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팀은 해체되는데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스웨덴 사람들, 아바그룹.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자동차 산업의 그 대표적인 이름이 볼보잖아요. 이 볼보의 1년 판매 액수보다
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해체됐는데도 계속 이 아바의 노래가 전 세계에서 들려져서 음원 수입이 더 크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000원씩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듣는데 스포티파이라고 전 세계에 1억 5천만 명이 듣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소리로 집합이 되는 내용들이 메시지로 뭔가 느낌으로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에 완전히 붙잡히도록 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전 세계에 이런 흑암의 문화에 답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찬양팀,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근거지를 저는 세울 기도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산업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전 세계의 문화는 전부 음악을 배경으로 이제 여기에 합쳐져서 뭐 영화, 드라마, 게임, 패션, 미술, 쾌락 현장, 전쟁까지. 여러분 선거처럼 한번 내보세요. 그 모든 소리의 대부분이 음악이 깔려가지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편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구약 시대부터 거의 신약 시대에 올 때까지 이런 소리에 음악에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클래식이나 모든 음악의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이 다윗 시대에 그 영향을 줬던 음악의 배경이 또 영향력들이 흘러나옵니다. 그 근간을 따져보면. 근데 지금은 뭐가 없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중적인 음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만의 음악으로 국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만 드리는 음악이 돼버린 겁니다. 다윗처럼 대중 전체를 움직일 만한 그런 영향력을 주는 이 뭔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작품을 내놓는 인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0편을 묵상하고 통독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이거는 한 주 동안에 읽어보기가 좀 어렵겠죠. 한 달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기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의 문화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 전문 분야에서 어떻게 이 시편과 같은 응답을 우리가 남길 것인가? 그래서 태아, 영아, 유치, 초등부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담겨지냐면 사실은 부모와 함께 깨닫는 겁니다. 부모가 못 도와주면 결국 아이들의 중심에는 세상 배경밖에 안 담기겠죠. 그러나 청소년들, 중고, 대청년이 되면 부모의 어떤 배경을 떠나서 이제는 자아가 형성돼서 자기가 인도받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복음받은 앞선 선생님이나 교회나 뭔가 이 전문 현장에 산업 현장에 인턴십을 해주는 이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서 내가 사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거를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묵상에 대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단 한 번도 도움을 받지 못한 후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기회들을 놓치니까 이제 막상 이제 연령이 돼서 세상에 나가면 특히 산업 현장, 직업 현장에 나가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치 보고 계산하고 뭔가 이렇게 쫓기듯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붙잡을 기도 제목, 영적인 축복이 영혼에 거하는 그러한 근거가 남도록 그러한 어떤 초소가 세워지도록 복음의 뿌리 내려지는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냐? 70인역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번역했던 번역본 헬라어로 70인역에는 시편을 찬양의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시의 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시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어릴 때 몇 번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몇 사람이 저에게 말씀을 붙잡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특히 중고등부 시절에 문학의 방, 또 뭐 수련회 이런 때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완전히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완전히 실패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실패까지 가지 않게 된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다른 것들이 가득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확실한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거의 실패의 자리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창세전에 구원받았잖아요. 저에게 몇 번 누가 이런 것들을 복음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랬다면 완전히 망했을 텐데.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한 번 붙잡고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다음 세대가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저는 몇 번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말씀을 따지고 씹어서 얘기해주는 전도사님이나 교사가 한 명도 없었다면, 어릴 때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못 들었다면 아마도 저는 완전히 실패의 자리에서 못 벗어났을 거예요. 만약 복음 받은 우리들이,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이 중요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지 못한다면 시편은 그냥 하나의 그냥 신앙 고백하는 책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이유와 내용이 우리에게 붙잡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망대의 축복을 누리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기도의 망대의 축복 누릴 사람을 찾아서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축복을 전달해 주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대지,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시편을 보자면 계속 복음의 뿌리를 내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혹시 우리가 양육하고 있거나 복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노력하지만 안 될 거예요. 특히 산업 현장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멀리 있고 당장 우리가 경험했던 거, 알고 있던 거, 세상적인 논리가 굉장히 앞설 때가 많습니다. 뭐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거예요. 뭔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뭔가 거하시는 거점이 형성이 되면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부모된 우리의 앞선 복음받은 우리의 태아, 영아, 유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될 것인가. 특히 산업 현장에서 중고 대청 중에 대청을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인턴십 하러 오거나 또 일하면서 만나게 될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돕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이 은혜가 경험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배경이 형성이 되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전문성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고 있죠?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려고 이 말 저 말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 등장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형편이 터무니없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을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시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 내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근본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을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도 악인을 능히 이기고 그 악인들을
이끌 수 있는 복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을 이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도 오만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산업 현장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과 굳이 꼭 함께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것은 무능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을 고백한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죄인들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풍조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바보처럼 여기는 시대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멋있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꼭 악인의 자리에 함께 서서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무능한 자다. 시편을 여는 1편 1절의 내용.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축복을 발견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돈을 줘도 기쁘고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아내가 준비해놔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록 기쁘다. 그 은혜와 축복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 신약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결과를 보게 된다. 악인은 또 형통하게 되는 것 같지만 바람의 겨와 같이 날려지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렇게 된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성령이 거하시는 그 거점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이 그냥 흘려듣게 돼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당장 뭔가 이렇게 중요한 어떤 것을 갖다 주는, 물어주는 뭔가 이렇게 계약이 성사가 되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막 중요한 어떤 자리에 가야 되고 막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된단 말이죠.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점이 희미하면 그런 것들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산업 현장에 있는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절망스럽고 한계가 왔을 때 사실은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다윗처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뭔가 물어볼 때에도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잘 아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우리 인생과 산업 현장과 특별히 사명의 현장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에 성령의 음성에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소년 시절 목동 현장에서 왕 같은 축복을 누리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구나. 찬양과 묵상의 비밀을 이때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때 발견했던 축복을 끝까지 누렸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분명한 비전과 언약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죠. 그리고 16장 23절의 사무엘상 어디서든지 영적 승리를 하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골리앗과 같은 배경 앞에 놓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잘 나오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땅에서도 보호를 받고요. 사무엘상 27장에 시기함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사무엘상 18장에 죽음의 위기에서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19장, 21장에 나오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윗처럼 지금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왜죠? 내 인생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보여지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23장 2절에 언약을 확신하고 있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안식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디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23편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협하고 방해하는 자신도 모르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원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23편 5절.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떤 축복을 누리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18장 1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복음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의 영혼과 미래와 건강, 지금 오늘이 다 결정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비행기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큰일 나죠. 아마 공중에서 부딪힐 겁니다. 배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열차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방향,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좌표를 찍어 놓고 가는 겁니다. 산에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죠? 나침판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을 따라 무엇을 바라보고 갑니까? 오늘 답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저는 하루에 최소한 2번 아침과 밤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응답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날 하루를 시작해 보면 가보면 응답이 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세상이 모르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 29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 독수리가 막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골로새 2장 8절부터 9절에 헛된 속임수,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세상의 모든 배경은 초능학문과 같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에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깨닫는 축복을 몰랐다가 거듭나는 은혜를 회복하게 됐을 때 바뀌었죠.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6장 1절부터 13절,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없는 배경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게 인생이 붙들리게 돼요. 거라사 광인처럼.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이 가득 찬 사람들도 있죠. 결국 삶의 모든 배경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술, 무속, 우상 종교의 배경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눈을 떠서 고백하게 되죠? 홍해 앞인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봐요.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인도를 받게 됩니다. 또 요단 앞에서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발을 디디게 됐을 때 요단이 갈라지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0절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요. 또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자연궤도 멈추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응답이 오게 되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에 아삽 자손이, 바로 해만 여두둔 아삽, 찬양을 담당했던 이 아삽 자손이 여호와 앙망하기를 노래한 겁니다. 능력 대신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했다. 1절에 81편 23절에 보면 절기와 규례를 따라 찬양했다. 또 81편 8절에는 말씀을 듣는 자는 여호와의 증거를 보게 됨을 찬양했고요. 또 10절에는 여호와를 향해 입을 열면 여호와께서 채우심을 찬양했고, 또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께서 원수를 제하심을 찬양했습니다. 14절.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본분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을 그때 공부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업인으로 또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으로 올바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적으로 성령께서 힘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들이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시편의 메시지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사실은 생각이 함부로 되어 있다는 반증이죠. 또 말에 조심이 없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에 조심이 없다는 것과 같아요. 말이 정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이 정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 실수 없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말도 이렇게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말씀을 묵상할 때 아멘으로 고백되어질 만큼 내 안에 부딪혀오고 응답되는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7,000가지가 예언되어져 있는데 전부 성취되어졌죠.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죠? 주로 주제 설교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주석하는 어떤 뜻인지 그런 설교나, 아니면 1장부터 쭉 강해해 나가는 설교나, 아니면 질문하고 답하는 식의 문답식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또 믿음이 좀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통독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정리해가면서 그렇게 인도받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멸망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빼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말씀의 결과가 결국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시편까지 정리하고 있지만 멸망의 조건에서 스스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들이닥치는 저주와 죄의 권세와 지옥 배경과 이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에서 해방받으라고 하는 그냥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긴급한 계시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졌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각 권의 주제가 뭐고 이거를 좀 이해하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통독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설교 말씀도 듣고 끝나지 말고 설교 말씀을 잘 메모하거나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요즘 유튜브에 다 올라오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제가 말씀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 의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시편 119편이 중요한데, 시편 103편의 다윗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103편 1절부터 2절에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시공간을 추구하는 그 은혜가 거하는 거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게 된다. 또 103편 3절부터 5절에 죄악과 파멸에서 구원하심을 송축하는 내용이 납니다. 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3편 6절부터 7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를 아는 것, 이게 다윗이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내용을 찬양한 것입니다. 103편 20절 22절에 하늘 배경의 축복을 직접 체험한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천만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그거를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이 나오는데요.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의 고백이죠.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법에 대해서 1절에, 여호와의 증거에 대해서 2절에, 주의 굴례에 대해서, 여호와의 관대하심과 주의 기사와 영혼을 소송시키고, 이런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마음에 담아라. 우리가 머리로 이해도 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담아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죠? 성령이 거하시는 근거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복음의 뿌리 내려져 있다면 믿음으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평가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담아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시편 150편을 통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아는 구원받은 자는 참된 기쁨이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 4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시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적인 고백이죠. 체험의 책입니다. 시편 14편 7절에도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18절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런 성경 구절은 암송이 돼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되겠죠. 또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을 아는 자는 참된 감사가 시간이 갈수록 생깁니다. 구원의 내용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만약 우리가 저주를 그대로 받는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죄 지은 대로 저주받고 가문의 영적 저주를 그대로 받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1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기뻐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 8절에 영광의 왕인 뉘시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찬양할 때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아는 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을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나의 기도 망대가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뇌 구조 안에 조금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영혼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거할 수 있는 거점이 세워져야 된다.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여러분, 이 거점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헷갈립니다. 아는데 실제로 은혜가 되거나 믿어지는 일이 안 돼요. 뭔가 믿어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뿌리가 내려지는 그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열어주세요.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매 순간 분별도 되고 확정도 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특별히 산업 현장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50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믿음의 거점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에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의 비밀이 날마다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